구약성경 397페이지 사사기 20장 17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주먹만한 눈 위에 이렇게 굴리면 점점 커집니다. 야구만한 것이 조금 지나면 축구공만 해지고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사람 몸통만큼 커집니다.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굴리면 굴릴수록 더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지기도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거지요. 사사기 20장은 사사기 19장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 대 베냐민 지파의 전쟁입니다. 40만 명 대 26,700명의 전쟁이 서막이 사사기 19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상자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스라엘 전사자의 수가 21절 2만 2천 명입니다. 25절 18,000명입니다. 그리고 31절 30명입니다. 그래서 총 4만 30명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자손 사람이 몇 명 죽은가 봤더니 2만 5,1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보니까요 6만 5,130명이 죽었습니다. 웬만한 도시 인구, 시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시를 붙였을 때 10만 명에서 지금 절반 이상이 죽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19장이 원인이셨습니다. 작은 것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데요. 이 사사기 20장에 6만 명 이상이 죽은 이유는 누군가가 살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첩을 두면서 시작됐습니다. 불량배들이 있었고 무법한 자들이 있었고 헛된 영광으로 가득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했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더니 사사기 20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 20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0장 6절하고 13절인데 6절 먼저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레인이 하는 말입니다. 레인이 하는 말인데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여있는 40만 명 앞에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사사기 20장 6절 내가 내 첩이라고 말하는 이 레이는, 첩을 둔 레이는, 이 첩을 둔 레이는 사랑입니까? 음행입니까? 죄인이 지금 죄인을 고발하고 있어요. 불량배가 불량배를 고발하고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을 고발하고 있어요.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 40만 명이 너나 나나 다 외치는 겁니다. 우리 악을 제거해 버립시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레인을 향해서는 누구도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사기 19장, 사사기 20장에 등장하는 이 레인, 이름이 없네요. 이 이름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40만 명이라고 하는 전사들, 40만 명이라고 하는 어른들, 그 중에 장로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직분자들도 있을 텐데, 아무도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모여있는 40만 명 중에서 레인의 죄를 지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안타깝게도요, 그 정도는 죄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레인이 첩을 둔 것이 죄라고 지적하지 못할 만큼 나도 그 죄를 범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착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거룩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두 다 첩을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하다, 너도 나도 거룩하다, 그러나 베냐민은 나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문제는 뭐냐면 전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쟁은 다릅니다. 성도의 전쟁은 다릅니다. 이 사사기 20장의 전쟁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영적인 전쟁가 아닙니다. 사사기 20장의 전쟁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남을 죽여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 무슨 정의가 있고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겠습니까? 이 전쟁에 남을 죽여서 내 억울함을 풀겠다는 이 전쟁에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돌아봄이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반드시 죽여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다 죽이고 나만 살아남겠다는 이 전쟁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죽고 죽여 살아남은 자는 허무한 승리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억울하다 할 거예요. 이겼는데 씁쓸할 거고요. 졌는데 미안하지 않고 가슴 가득 너나 나나 모두 가슴 한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고 쌓일 겁니다. 여러분, 좀 뜬금이 없지만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사전에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요, 아주 괴롭거나 더없이 참담한 환경이나 형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현실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계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전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어떤 거지요? 지옥에는 있는 것과 지옥에는 없는 것이 있대요. 지옥에는 성경에 보니까 고통이 있답니다. 아우성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울부짖음이 있고 포악함이 있고 발악이 있고 투쟁이 있고 살인이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 없는 것이 뭘까요? 질문합니다. 지옥에 사랑이 있을까요? 지옥에 용서가 있을까요? 지옥에 배려가 있을까요? 지옥에 기쁨이 있을까요? 지옥에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용서와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포옹과 배려와 감사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지옥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발생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자기 소견에 너도 나도 옳은 것만 해요. 그래서 구현되는 것이 뭐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사사기 20장에 말씀이 있습니까? 사사기 20장에 왕이 있습니까? 사사기 20장에 너도 나도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은 지옥입니다. 사사기 교회가 맞지요. 사사기 성도가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사기는 분명히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와 성도의 역사에게는 틀림이 없지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교회와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의 교회는 지옥입니다. 계속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세상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옥과 같은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데 사사기 20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0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보십시오. 전쟁이 개시가 됐지요. 전쟁이 개시됐습니다. 묻고 답하고 가라. 그리고 21절 22,000명이 죽었습니다. 죽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23절 한번 보실래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제 18절하고 23절을 여러분 비교해 보셔야 돼요. 18절하고 23절을 비교를 해보시면 뭔가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싸우리까라고 하는 질문,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8절에 없던 것이 23절에 생겼습니다. 뭐지요? 눈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묘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베냐민을 향해 내 형제라고 합니다. 변하기는 변한 거예요. 눈물이고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싸우리까라고 하는 목적과 목표, 여전히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개입하고 또 개입하셨더니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18절, 23절, 28절을 비교하셔야 돼요. 18절, 23절, 28절을 보면 다릅니다. 뭐가 변했는지 아시겠어요? 질문의 내용이 싸우리까에서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로 변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죠? 22,000명이 죽고 18,000명이 죽으니까 그래서 생긴 변화입니까? 여러분 28절 이전에 26절이 있었고 27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26절이고 27절인데 사사기 20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멘. 첫 번째 전투를 했을 때 22,000명이 죽었잖아요. 22,000명이 죽으니까 이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이제 18,000명이 죽으니까 눈물에 세 가지가 더해집니다. 첫 번째 26절 보니까 금식합니다. 두 번째 번제 드립니다. 세 번째 화목제 드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가 추가되는데 뭔가 봤더니 27절에 있는 언약궤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갑자기 전투를 하다가 번제를 드리죠?
왜 치고받고 막 피 튀기고 죽이다가 왜 갑자기 화목제를 드리죠? 왜 갑자기 금식을 하고 왜 갑자기 언약궤가 등장했을까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는가? 금식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구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전체가 번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구약성경 146페이지 레위기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다 찾으셨습니까? 레위기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번제의 목적이 뭔가 보니 속죄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한다는 거지요. 누가 죄의 용서를 구합니까? 죄를 깨달은 사람이 구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다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40만 명이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번제의 절차를 한번 보세요. 4절. 제물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동일시와 연합입니다. 두 번째는 전가와 대속입니다. 하나님, 나는 제물로 바쳐지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한 몸입니다. 연합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소가 죽고 양이 죽고 비둘기가 죽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죽습니다. 하나님,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는 것처럼 나도 죄라고 하는 것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안수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안수를 한 사람이 5절 짐승을 잡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는 것은 제사장에게 칼을 주고 제사장이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이 직접 안수를 하고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이 직접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은 안수한 사람이에요. 짐승을 죽이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번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6절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데 역시 안수한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6절을 잘 보셔야 돼요. 안수를 해서 하나님, 저는 이 짐승과 연합했습니다. 저는 한 몸이 됐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죽여서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아니라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데 여러분 가죽이 뭐지요? 가죽은 속을 감싸고 있는 껍질입니다. 속을 감싸고 있는 껍질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가죽을 착 벗기면 그 속이 다 보여지는 겁니다. 털과 가죽으로 감춰져 있던 속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제가 벌거벗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소가 벌거벗고 양이 벌거벗고 염소가 벌거벗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사건이 번제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 껍질을 벗기면서 보여줍니다. 털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고 가죽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가죽을 벗겨보니까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뿐입니까?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던 내장과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뭔지 보이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죽옷을 벗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껍질을 벗기십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가죽을 벗기는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은 겉을 보고 속는 것이 아니라 속 안을 살피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가죽을 벗기면서 보이는 거예요. 아, 속이 보이면서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은 내 가죽을 보고 속지 않으셨네요. 언제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셨네요. 하나님은 이 속을 보셨고 하나님은 그 겉을 보셨네요. 보이지 않게 싸고 있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벗겨지니까 그 안에 있는 속이 다 보이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제물을 보는 것과 같이 그 제물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죽을 벗겼고 내가 배를 갈랐고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부터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번제는 가죽이 벗겨져 속이 보이는 사건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속내가 들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칼을 통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파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안수를 한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짐승을 죽인 사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사사기 19장에 등장했던 레인, 속에 감추고 있었던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사사기 20장에 40만 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그적그적 쓰셨지요. 그리고 일어나서 무리를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썼더니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차례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갑니까? 예, 가죽이 벗겨졌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가늠한 여인이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벗겨지니까 속이 환히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사사기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쳐서 죽일 죄인은 저 베냐민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베냐민 자손만 나쁜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안수를 하고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배를 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았더니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답을 찾은 거죠. 그리고 끝이 아니라 화목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되게 했습니다. 죽여야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렸더니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네요. 하나님 이제 화목제 드리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으로 인해 막혔습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도 허물어뜨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이웃과의 원수됐던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이제 화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멀리 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요,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싶습니다. 이웃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한 곳이 딱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지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두 돌판을 첫째부터 10째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돌판인 거죠.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왕이 좀 돼 주십시오.
이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해서 하나님 보십시오. 6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정의도 없고 여기에 공의도 없고 여기에 배려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소견에 옳은 것 다 뿌리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주셔서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 맞다.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언약궤를 바라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40만 명 대 2만 명의 싸움에서 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졌는가?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 너나 나나 모두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죽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서로가 죽고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20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더니 참 무섭지요. 참 무섭습니다. 저는 사사기 20장에 있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요.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교회 소식들 들어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이쪽 두 자리는 흰색 마스크를 쓰고 이쪽 두 자리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뭐를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서 똥을 확 끼얹혔고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사기 20장은 과거 속에 묻혀져 있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도 역시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왜 이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그렇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는 다릅니다. 이상제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YMCA 초대 총재였던 분이 이상제 선생님이셨는데요. 이분이 밤늦게 책을 쓰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이 방 저 방 뒤지다가 이상제 선생님 있는 방문을 탁 열었는데 도둑과 이상제 선생님 눈이 마주쳤어요. 도둑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지요? 도둑이야 소리를 치든지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제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어서 오십시오. 도둑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또 이상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도둑님, 가져갈 것은 있던가요? 그러니까 도둑이 아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상제 선생님이 도둑을 보고 미안합니다. 그래도 뭐 하나라도 가져가십시오. 도둑이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거 하나 들고 가려고 하니까 이봐요. 받았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가시오 했더니 도둑이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랍니다. 한 10여 분 지났는가요? 경찰이 뛰어왔어요. 선생님 집 물건을 훔쳐 달아가는 도둑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님 아니요 내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빼앗기는 것은 수치지만 주는 것은 멋진 거예요. 빼앗기는 거하고 주는 거는 달라요. 빼앗기는 것은 창피한 건데요. 주는 것은 멋진 거예요. 중국에 간 선교사님이 물에 빠졌는데 지나가던 중국 사람이 발견하고 구출해 줬어요.
선교사님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이름이 뭐냐? 내가 당신에게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 보답을 하고 싶어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래. 선생님,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 하고 탁 가더랍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번제, 화목제, 언약궤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지요. 그래서 예수쟁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멋이 있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향기가 나요. 아름답고 고상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찾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 튕겨내지 마시고 심령에 채우십시오. 예수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천국의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 아닙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져도 되고요, 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이기겠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강력의 부르심이 우리들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로서의 부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칼보다 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칼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고 칼보다 강한 것이 믿음입니다.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이를 갈면서 살지 마시고 웃으면서 사십시오. 빼앗기기 전에 먼저 주시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힘으로 누르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멋있어지고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참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쟁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일 이런 남모